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제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정결법과 규례, 각종 제사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제사법과 정결 예식에 대한 결론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속죄일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주 드리는 속죄와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날은 뭐 하는 날일까요? 사실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구약의 백성들은 매주 성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집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아주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시는 날에는 평소에 청소하지 않았던 곳까지 아주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할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바로 한마디로 영적인 대청소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대청소를 할까요? 맨 마지막 구절인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날은 제사장 중에 으뜸인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는 날입니다. 비록 매주 속죄물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목욕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날인 만큼 이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특별했습니다. 시간상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속죄일에도 매주 드리는 안식일 제사와 같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제물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모든 백성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구별해서 총 5마리의 짐승을 드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건 눈치채셨나요? 네, 원래라면 4마리의 짐승이 되어야 되는데 5마리의 짐승이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을 속죄할 때 쓰이는 순념소가 1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가져올지니라. 왜 속죄에 쓰인 염소가 2마리나 필요할까요? 그 이유가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것을 위하여 염소 한 마리를 백성을 위하여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사셀에 대해서 이것은 광야를 지배하는 악령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고 벼랑 혹은 절벽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해석은 자칫 인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귀신에게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처럼 이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이단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첫 번째 견해보다는 두 번째 견해, 벼랑이나 혹은 절벽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합니다. 이 두 번째 견해가 22절 말씀과도 잘 연결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우리 성경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바로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아주 먼 곳으로 가서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은 지성소로 돌아가서 준비해온 예물들을 제사로 드리고 그 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또 지성소 밖에 있는 제단과 제단 뿔들 위에도 7번 뿌립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이 모든 죄와 부정에서 완전하게 깨끗함을 입었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대청소를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거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면 지금도 우리가 이 규례를 지켜야 될 터인데 우리는 더 이상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무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깨끗하게 완전하게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사셀 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의 역할은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짊어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아주 먼 곳으로 가서 절벽과 같은 곳으로 가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자꾸 생각이 나거나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불신하고 살아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사셀 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부정과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모든 불의에서 해방시키신 우리의 아사셀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탄의 그 속삭임,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정결하지 못해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속삭이는 그 사탄의 모든 속삭임과 거짓된 유혹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의 낙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의 낙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그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